필요한 멈춤, 자연스러운 멈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깨트려야 할 멈춤도 우리 삶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절망에 길들여진, 자포자기에 길들여진 이 멈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멈춰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멈춰버린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그런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자기가 거기에 그렇게 앉고 싶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이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 멈춰있는 인생으로 그곳에 앉아있는 것,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소망도 없고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매일 그곳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우리에게 어려움은 뭐냐면 멈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멈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냐, 우리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중단되어지고 멈춤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라고 하는 아주 냉소한 그런 말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멈추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절망의 자리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방치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이 안진뱅이,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메고 이 성전 미문 앞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구걸해서 이 살기라도, 생존이라도 하라고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본인의 스스로도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두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같은 시간, 날마다 같은 자리, 날마다 같은 그 자세로, 날마다 같은 어떤 작은 기대감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한 안진뱅이의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진뱅이도 아니요, 우리는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도 날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 밖, 그러나 그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그 예배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소리도 들릴 거 아닙니까? 은혜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자기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는 성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것도, 이 돕는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우리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옮겨서 그 미문에 가져다 주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곳에서 구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정도의 옮김, 이동만 할 수 있는 거지,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도움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고 어떻게 보면 무겁고 무서웠던 이 변하지 않는 이 멈춤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를 멈춰 있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고 찬송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멈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연세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조금 가물가물해지고 신체의 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것은 있지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체와 더불어서 가만히 보면 내 삶 속에 멈춰 있는 영역,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알지만 내가 항상 그 말씀 깊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바로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고 은혜의 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은혜를 참여하지는 못하는 혹시 그런 멈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춤을 추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시선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시선. 바로 오늘 안진뱅이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작의 시점은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늘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것,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미문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그 사람들의 지나다니는 모습 속에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그 손, 그리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동전, 여기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저쪽에서 멀리서 누가 오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아. 저 사람 인상 보니까 그냥 지나갈 것 같아.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오면 저 사람이 동전을 줄 때 얼마짜리를 내게 줄 수 있을까? 모든 관심과 신경과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바로 자기의 구걸하는 것에 온통 시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4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쳐다봐라 이런 말도 되지만 이 우리를 보라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그의 시선이 늘 구걸하고 오늘 마지못해서 사는 그 인생, 구걸해서 사는 인생, 그 떨어지는 동전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그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시입니다. 땅바닥만 향해 있던 이 시선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초청하는 부름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멈춘 인생이 다시 흐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방치되었던 시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새로운 것도 보지만 대부분 보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도 보면 그 뉴스만 보고 다른 뉴스를 안 보니까 그 이야기만 하게 되고 자기가 본 것, 대부분 사람들은 익숙한 것, 잘 보는 것, 보는 것만 이렇게 집중하게 돼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딘가를 이 말씀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야 되는 땅을 더 관심 있고 집중해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항상 정확한 답을 피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늘 한번 봤다가 땅을 한번 봤다가 땅을 한번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하늘도 봐야 되고 땅도 바라봐야 되는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땅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좁아서 이 땅에 마치 안진뱅이가 이 구걸자의 시선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좁은 시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우리들의 온통 관심과 신경과 시선이 몰두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밀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보라는 거죠. 네가 바라보는 그 땅 그리고 그 동전 거기에 모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각. 여러분, 우리들의 멈춤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관심 속에 열정과 에너지는 어느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아니, 왜 나를 안진뱅이로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안진뱅이도 아니고 구걸하는 자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 모양,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뭘 던져주고 얼마나 내게 던져줄지를 바라보는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그 귀한 것보다는 우리 눈앞에 당장 있는 것에 그렇게 시선이 집중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선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선과 더불어서 이 소망이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는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소망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소망은 그냥 하루 버는 것도 아니죠. 구걸 받은 것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게 전부일 겁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니 소망이라는 것도 당연히 멈추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시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계가 그 시계를 보고 이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장난 시계를 볼 때는 그 시간을 거기에 맞추겠습니까? 맞추지 않죠. 고장난 시계는 그냥 방 한 구석에 있는 그냥 놓여있는 장식과 같은 시계로 볼 뿐이지 고장난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인가 이러면 그 사람도 같이 고장난 거죠. 고장난 시계는 장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멈춰진 인생, 거기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날 최고의 소망이고 날마다 이어지는 소망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무엇을 얻을까? 이게 최고의 소망. 뭐죠? 좋게 말하면 생존을 위한 소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의 소망과 이 안진뱅이의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품은 소망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데 그냥 오늘은 무엇을 얻을까? 이게 소망이라면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소망은 생존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은 좀 누가 좀 넉넉히 줄까? 저 사람 인상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줄 거야. 이런 걸 기대하는,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걷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소망이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뛰고 이렇게 영광 돌릴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미문 앞에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동안 이것이 단순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오늘 하루 사고 안 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 맞습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오늘 하루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남들만큼 살 만큼 살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데 그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다시 말하면 소망이 배제된, 아니 교만하고 욕심이 과한 것보다는 나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하루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을 우리에게 심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미니멈적인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될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오늘은 좀 무엇을 누가 좀 더 줄고, 오늘은 좀 누가 좀 도와줄고, 마치 안진뱅이의 구걸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루하루에 급급한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품고 있다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5년 안에 소망이 뭐예요? 10년 안에 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10년 더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제발 이제 그런 소리는 제 앞에서는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좀 약속을 해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10년 살지 10년 살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기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10년을 살더라도, 5년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앉아서 그날 그냥 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큰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신앙생활에 설레임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설레임이 있으세요? 우리 자식들 온다고 하면 설레이고, 자식 집에 가려고 할 때 설레이고, 우리 여행 가려고 할 때 설레이고, 그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갈 때 설레이고, 오늘 2월 1일 주일 예배 가는데 너무 설레요. 그러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설레임이 만연화돼서, 설레임이 아닌 게 아니겠지만은 설레임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저앉을 게 아니고 멈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출타하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이 아프든 좋은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소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멈춰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긴 하지만, 내가 안 되는 걸 굳이 이런 것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동전이나 구걸을 하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 너는 동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구걸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면서 춤을 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소망의 단위가 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의 단위가 뭐예요? 지금도 돈 벌으셔야 되겠죠? 지금도 돈 많으면 좋겠죠? 제가 항상 35번 타고 다운타운 쪽에서 내려오면 큰 보드가 있어요. 로러리, 파워볼, 메가가 오늘 얼마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빨간 글씨로 잘 보이는지 몰라요. 네, 항상 바뀌잖아요. 보면서 누가 됐나 보다. 저게 안 돼서 또 쌓였나 보다. 이 생각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보드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면 사람이라 내가 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걱정해요. 사도 걱정이고 안 사면 좀 그렇고.
여러분, 우리 소망의 단위가 이 땅에서는 필요하니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소망의 단위가 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단위는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뭘 줄 수 있나요?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우리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은, 금을 가진 분도 있지만 은금을 가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금과 은을 우리가 어떤 분은 갖고 어떤 분은 못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요,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안전병에는 노력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만 또 아니면 뭐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 한순간 우리의 마음에 확 다가오면 약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사의 도움 안 받아도 일어나게 되는 역사.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극복하고 지금은 일어나고 뛰고 춤추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손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끌어서 인도하는. 복음은요,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뭐 돈에서 다른 거 해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복음은요,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 올 한 해 전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전도 못해 라고 멈추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 영혼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인도하자라는 것.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막 복음 성경 가져다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막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접촉이에요. 손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선과 소망. 7절 이후에 결론과 같은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이후의 장면은 폭발적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같은 걸 참석을 많이 했잖아요. 전에도 뭐 어떤 장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또 생각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그냥 저같이 설교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장면 그대로를 제가 기억으로 표현을 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면 다 일어나 박수쳐 그래갖고 막 분위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역사가 기이한 역사,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두 절 읽어드렸잖아요. 진짜 기적이 뭐예요? 일어나는 것, 뛰는 것, 춤추는 것. 저는 이 두 구절에서 진짜 기적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뛰는 게 기적이죠.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기적은 뭐냐면 밀문 앞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 막 머리 열이 오르고 두통 있다고 하니까 막 안수한다고 찍어 눌러가지고 목뼈 부러지게 만들어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 영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게 나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나아요?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죠. 우리는 그걸 더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할 거죠. 안진뱅이를 끌어다가 예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화끈하지 않습니까? 더 뭔가 좀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들어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갔는데 다시 절부덕 주저앉아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예배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멈췄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앉았던 것들이 일어서면 좋겠고, 여러분 못 움직였던 것들이 일어나서 뛰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줘서 그 힘으로 여러분 영적인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약의 이 춤 단어 히브리어로 19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신약에는 헬라어니까 안 쓰여 있지만 이 장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나눠줬던 달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춤에 관한 단어가 있어요. 달라크. 힘있게 일어나다, 치솟게 오르다, 이런 단어를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이상 영적인 미문 앞에 앉아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들려요. 따라서 부를 수도 있겠죠. 은혜의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미문 앞에. 여러분, 구걸이 찬송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걸하는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들을 때, 야, 너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냥 구걸을 좀 하지 마. 구걸 하지 마. 그런 기도 말고 구걸이 아니라 찬송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멈춰있던 것이 춤으로 변하는 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가 2026년 한 해 펼쳐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도 지금 교회 중단하고 그냥 내 신앙은 뜨거워, 내 신앙은 살아있어. 하지만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힘있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바뀌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비판이 격려로 바뀝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던 것이 안정된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춰 있는 것은 무언가? 그 멈춰 있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영적인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를 춤추게 못합니다. 그날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춤추듯 일어날 수 있는 회복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랜 멈춤 속에서 우리 소망을 잃고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에 멈춰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오늘 다시 우리를 보라고 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그 사는 생존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